우리는 지난주까지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오로지 죄로 망가진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시던 예수님께서 모든 공생애가 끝나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제자들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존재로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팔복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성공 공식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복을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은 기본적으로 8가지의 하늘나라의 성품을 먼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인격이 있다, 이 이야기예요. 그 인격이 나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걸 얘기하시는 것이지 복 받는 비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것,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8가지 하나님 나라의 인격, 성품을 요구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8가지를 살펴보았는데 간단하게 다시 재점검을 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돈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무것도 없는 영적인 상태, 가난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무언가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라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고,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모든 인격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나머지 7가지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다는 것은 단순히 슬퍼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겁니다.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애통해하는 것, 눈물을 흘리는 것을 애통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한 죄로 인해 망가져가는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을 애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은 회개가 동반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온유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어서 온유함이 아니라 내가 힘은 있지만, 힘이 있는데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 내가 능력이 있는데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온유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화를 낼 수 있지만 화를 내지 않습니다. 복수할 수 있지만 용서합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자기 힘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먹을 것을 찾게 되어 있고, 목마른 사람은 물을 찾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과 성공과 명예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잘못을 보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가해를 해요. 그 가해를 하는 것을 보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오히려 그를 도와주는 것,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을 요구하셨을까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6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7번째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싸움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화평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고 누군가가 먼저 용서해야 화평케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박해를 받는 경우들이 생긴다, 이 얘기예요. 예수를 믿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은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환경에 따라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복을 받은,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이 가져야 할 8가지 성품을 말씀하신 이유는 사실 그 다음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천국 백성은 소금과 빛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한 8가지 성품,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성품이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8가지의 성품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8가지 성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보고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금과 빛은 역할이 아니라 인격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금과 빛을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전도합니다. 헌금하고 교회 일을 하면 그것이 소금과 빛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런 일들도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행동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도 전도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는 사람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교회의 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습으로는 세상을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만들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팔복을 먼저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팔복은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 팔복은 그리스도의 내면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품이 만들어질 때 그리스도의 인격이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소금과 빛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팔복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소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소금이 되려고 노력해서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8가지의 성품이 내 안에 있을 때 저절로 나는 소금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소금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세상이 썩어가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에 썩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막을 수 있어요. 온유한 사람이 막을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막을 수 있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막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줄어들어요.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많다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건물이 크다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팔복의 성품을 가질 때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온유함과 정직함이 그 직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팔복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빛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혀요. 그리고 빛은 길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빛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생각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돈 쓰는 방식이 다릅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정직하지? 왜 저렇게 용서하지? 왜 저렇게 희생하지? 그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죠. 빛은 말보다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빛은 설명보다 인격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빛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팔복은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팔복은 뿌리이고 소금과 빛은 열매예요. 또 팔복은 내면의 성품이고 소금과 빛은 이 성품이 바깥으로 드러내는 삶이 성품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니죠. 소금과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드시고 그 성품을 통해 세상과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팔복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소금과 빛의 삶으로 가기 위한 예수님의 제자 훈련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네 번째,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성품입니다. 인격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더 많은 프로그램을 고민합니다. 더 큰 건물을 고민해요. 더 많은 사람을 고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것을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성품이다. 기적보다
성품이다. 능력보다 성품이다. 재능보다 성품이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시고 난 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팔복이 먼저예요. 소금과 빛은 그 결과입니다. 팔복이 뿌리라면 소금과 빛은 열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팔복이 내면이라면 소금과 빛은 외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팔복이 성품이라면 소금과 빛은 영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나는 소금인가? 나는 빛인가?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가 많죠. 정직해야 할 자리에 세상과 타협을 해요. 용서해야 할 자리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비호합니다. 화평케 해야 할 자리에서 다툼을 만들어요. 긍휼을 베풀어야 할 자리에 우리도 똑같이 판단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기보다는 세상의 성공과 안정에 더 목말라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직장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가정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세상은 교회를 향해 묻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가? 사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가장 큰 위기입니다. 빛인데 비추지 못해요. 소금인데 맛이 없어요. 활동은 많은데 영향력이 없습니다. 말은 많은데 변화가 없어요.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면 돼. 주일 잘 지키면 돼. 아니요. 인격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한복판에서 빛과 소금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열매가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살 방법은 첫 번째, 먼저 팔복의 성품을 구해야 합니다. 그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소금과 빛의 역할부터 하려고 합니다. 봉사하려고 해요. 뭔가 선한 사업을 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지역에서 뭔가를 할 때 협조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보다는 먼저 성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소금과 빛은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품에서 자연적으로 흘러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소금이 될 수 있어요. 애통해하는 사람이 빛이 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소금이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빛이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소금이 되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이 빛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기도는 주님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제 안에 팔복의 성품을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인격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두 번째, 교회 안에서 먼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은 빛과 소금이라고 하면 세상 속에서의 역할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은 교회 안에서도 먼저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교회 안에 다툼이 있는데 세상에서 화평을 말할 수 있나요? 교회 안에 용서가 없는데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섬김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하나됨이 없는데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소금은 썩어짐을 막습니다. 교회 안에 불평과 원망이 퍼질 때 그것을 멈추는 사람이 소금인 것이에요.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생길 때 화해를 이루는 사람이 소금인 것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히죠. 상처 입은 성도를 위로하는 사람이 빛인 것이에요. 낙심한 성도를 격려하는 사람이 빛입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든 사람이 빛인 것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화평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희생해야 돼요. 누군가 양보해야 돼요.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데가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인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줄 때 비로소 우리는 한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세상을 피하지 말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빛은 어둠 속에 있어야 해요. 소금은 음식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을 떠나서는 빛도 될 수 없고 소금도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안에만 머물게 하시지 않아요. 가정으로 보내십니다. 직장으로 보내십니다. 학교로도 보내시고 사업장으로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너무 악해요 라고 말하며 도망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사명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구가 빛을 내는 이유는 전원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빛을 낼 수 있어요. 전구 자체가 빛을 만들지 않습니다. 전기를 공급을 받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연결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가 끊어지면 빛도 희미해지고 말씀을 공급받지 않으면 빛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우리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합병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서로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면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먼저 팔복을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소금과 빛은 흉내낼 수 있는 역할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에서 나오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결국은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팔복의 인격을 가지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이것이어야 합니다. 주님, 저를 소금과 빛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이전에 주님, 제 안에 팔복의 인격, 그 성품을 주시옵소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팔복의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팔복의 성품을 반드시 소유하셔서 소금과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